자, 우리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9절 보겠는데 그 전에 그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 민수기 13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 예. 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나와 그들에게 회거하고 그 땅 수가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그들의 자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순간이니이다. 예, 거기서 읽겠죠. 자, 지금 가나안 땅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이 가까이 왔을 때 12명의 그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13장 우리가 25절부터 읽어보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보고를 하는 것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28절부터 나와요. 잘 보세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랬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때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아니 거의 압도적으로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보고 온 것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말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이게 지금 팩트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꾸며낸 겁니까? 팩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똑같이 그 사실을 보고한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이지만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길 수 없다 하고 있고 지금 갈렙은 이길 수 있다 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옳습니까? 가나안 자손들이 장대한 거인족인 건 맞지만 갈렙은 누구를 믿었어요? 이 12명 중에서 10명 정탐꾼은 지금 누구를 믿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믿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이걸 믿는 거고 이 2명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보다 더 커요, 안 커요? 더 커요. 그러니까 이 갈렙의 말도 맞고 이 사람들의 말도 맞은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단을 믿는 사람도 있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너희가 인자의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이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힘이 세요 안 세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다릅니다. 사단하고 예수님하고 만약 비교하면 누가 더 세요? 예수님이 더 셉니다. 사단과 나를 비교하면 누가 더 세요? 사단이 더 셉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센 사단을 믿는 그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없다. 이 가나안 족속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싸워 이기게 될 죄를 상징하는 족속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는 어디에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죠? 자, 이제 여기 가나안 땅을 가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됐습니까? 아니면 여기 중간 단계가 있었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을 거쳐야 됐어요. 반드시. 애굽에는 여기서 노예 신분이었죠? 그렇죠? 근데 노예 신분인데 노예가 일을 하면 뭘 줘요? 밥을 줍니다. 떡을 줘요. 떡이 있어요, 없어요? 애굽에는 떡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싫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광야에 가보니까 떡이 있어요, 없어요? 떡이 없는 거예요. 자, 떡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주십니다. 만나의 맛이 무엇일까요? 만나다. 맛있어요. 네. 잘 보세요. 이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줘요? 만나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이 사람들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길에 만나가 내려요, 안 내려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만나가 내리는 것은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여정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이 만나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이제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고 시장에서 떡을 구할 수 있던 사람들이 일요일 휴업령이 되면 뭐가 없어져요? 매매권이 없어집니다. 매매권이 없어지면서 우리에게 뭐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떡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접어든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그런 영적인 이 세상의 그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가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요? 인도해 주셔요. 그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마지막 때의 14만 4천인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실까요? 못 하실까요? 말씀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를 줬을 때 여섯째 날은 2배의 만나를 주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은 만나를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시험의 표가 됐던 것은 바로 이 먹는 만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 문제가 거기 관련이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때에도 그 안식일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인이 되고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접어드는 또 다른 단계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가나안만 넘어가면 거기서 정착하고 그 땅을 소유 있게 했어요? 아니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했습니까? 그냥 줬어요? 전쟁을 하게 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소유하게 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에덴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전쟁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영적인 대쟁투죠. 선악간 대쟁투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아주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선악간의 대쟁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대쟁투가 뭐냐?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그 대쟁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예수님의 통치가 정당하냐 아니하냐에 대한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그 싸움이 마지막 때 이제 일요일 협령 이후에 우리에게 그 싸움이 클라이맥스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순종을 통해서 실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에 관하여, 말씀의 성질에 관하여 이 대쟁투가 마지막에 진행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말씀하시고 율법을 집행하시는 분이었죠. 그게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왕이기 때문에 말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예수님이 입증하기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로 끝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 말씀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려 따라가는 그 여정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쟁입니다. 굉장한 전쟁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은 7족속입니다. 7족속에. 근데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보면 그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강해요, 안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마지막 때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이뤄내야 될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상태예요. 자, 우리가 많은 기별을 가르치고 말하는데 그 기별은 대부분 우리의 입에서 말로 끝나고 맙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 하는 믿음, 말뿐인 신앙은 마지막 때 절대로 7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7 가나안 족속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7가지 그 이상의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 안에 내 의지로 이겨낼 수 없는 7개의 육체의 정욕, 7개의 죄의 성향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해요? 못 이긴다고 그래요. 이거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10명의 정탐꾼이 바로 그 기별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없다. 근데 그때에 그들의 앞에 나서서 2명이 목숨을 걸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굉장히 거인이고 굉장히 강한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땅은 탐지한 내 아들 여호수아와 내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예, 거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크지만 우리는 가나안 족속을 믿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보다 더 강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길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기고도 남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주장이에요. 여기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의 교회가 7개의 교회입니다. 그 7개의 교회마다 7개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극복해야 될 과제물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싸워서 이겨야 될 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7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다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 교회마다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상급을 받고 구원의 그 자리에 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그 구원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만. 그러니까 여러분 7교회에 7개의 싸움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가 떡이 없고 그러나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전쟁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7개의 가나안 족속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식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식욕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식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7개의 가나안 족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7개 있는 것처럼. 물론 우리 안에 그것을 딱 숫자로 정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간에 7개의 가나안 족속으로 지금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7개의 죄의 성향이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의 믿음, 14만 4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대다수의 10명의 이 정탐꾼이 말했던 정말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 그 믿음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 가나안 족속들, 이 강한 족속들을 바보로 생각하는 믿음일까요? 이길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누가 강하고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사상을 가진 그 사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요. 우리의 세천사의 기별이 있잖아요. 우리 세천사의 기별이 전하잖아요. 우리에게 기별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기별. 자, 이게 말씀이에요. 기별. 근데 이 기별은 기별이고 우리의 삶은 삶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 말씀이고 우리의 가는 길은 또 따로잖아요. 그래서 말씀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 따로 나 따로예요. 말씀 따로 육신 따로예요. 이 육신은 우리 육신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네? 말씀 따로 육신 따로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그 이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과 육신 사이에 말씀 육신이 못하도록 말씀 육신이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정욕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의 존재 목적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뚜렷해지죠.
민수기 13장과 14장이 우리 마지막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온 세상에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증인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대쟁투에 관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바로 그 증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누가 방해해요? 사단이 방해하죠. 사단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대쟁투에 지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무엇을 사용해요? 가나안의 7 족속을 사용합니다. 거기에는 정말 안악자손, 우리보다 훨씬 키가 크고 거인과 같이 그들 앞에 서면 우리가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는 그런 거인 족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정욕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거인 족속입니다. 극복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 우리는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누구의 믿음? 예수의 믿음. 그 예수의 믿음을 여기서 이 민수기의 믿음으로 말하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우리는 없는 거고,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다. 요즘에 복음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가 그렇고 강정구 목사가 그렇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다?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7 교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구원받는다 한 마디 있어요, 없어요? 한 마디 없어요. 이기는 자만 이 모든 걸 갖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자,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사단을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가나안 족속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믿어요. 문제를 믿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그 문재인이죠. 문제가 있는데. 그럼 안 돼요. 예수인이 돼야지. 문제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자? 예수님을 믿자. 가나안 족속을 믿지 말고 뭐 하자? 예수님을 믿자.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믿는 그 믿음이 사단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믿음. 여러분, 사단이 엄청 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도 우리보다 엄청 셉니다. 진짜 믿음이 가져 힘이 세다는 거. 그러나 사단을 우리가 진짜 사단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족속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길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가나안 족속을 이기면 바로 죄를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사람은 흠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려 따라가는 그 일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을 믿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요. 뭐 때문에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 것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은 우리의 밥이다. 저 우리의 밥상이다. 밥상. 이렇게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했어요, 안 차지했어요? 차지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죄를 안 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시겠어요? 가나안 족속을 믿고 사실랍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실랍니까? 예수 믿음이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나안 족속을 믿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변명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틀린 거 아니에요. 옳은 얘기예요. 옳은. 항상 이게 사단은 옳은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옳은 얘기지만 사단보다 더 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자의 날에 너희가 뭘 보겠느냐? 나를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 전부 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믿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믿는 것입니다. 사단을 믿고 나를 믿고 내 주먹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민수기 13장 14장 이야기를 정말로 세게 듣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떡이 없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반드시 전쟁을 거쳐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 그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길 수는 없지. 그러나 주님이 주실 거야. 공짜로 주실 거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겨?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이겨? 주시려면 예수님이 싹 먼저 쓸어버리고 그냥 공짜로 주시면 좋지. 전쟁 없이. 그러면 좋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이기는 경험이 있어야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단박에 구해서 하나님 나라에 던져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또다시 죄의 유혹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죄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련과 유혹, 핍박과 유혹이 우리에게 있도록 허용하실까요? 이 세상에서 온 이 우주에서 죄의 유혹과 죄의 핍박이 가장 강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핍박이나 유혹을 제해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핍박과 유혹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죄의 유혹이 죄의 핍박이 가장 강한 이곳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이제 죄의 유혹이 전혀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죄 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히 죄 지을 가능성이 없게 만들고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죄의 유혹을 극복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가 되도록?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네.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려지 따라가는 그 여정을 끝까지 가서 싸워서 이기고 그 가나안이 정말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에덴과 하나님의 낙원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유혹받거나 죄로 인해서 흔들리는 염려가 영원한 그 낙원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그런 구원이 될 수 있도록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민수기